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9절 세 절입니다. 자, 잘 써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질 때 이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모두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축복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 이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을 의지하고 서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주님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또 외로운 그 신부들에게도 찾아가 있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 열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엔 거의 매 블락마다 교회가 하나 있을 그런 정도인데, 교회는 많은데 이 죄를 외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점점 더 쉽고 편한 그러한 소위 옛날 컴퓨터 랭귀지로 하면 유저 프렌들리, 그 오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위주로 교회가 자꾸 말씀들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편하니까 이 대형 교회 치고 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사탄이 지금 자꾸 우리의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를 간지르는, 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로만 가서, 그래서 복음의 진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나아지고. 근데 내가 이 죄를 깨닫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말로는 전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예수 믿고 이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이제 처음에 오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물론 조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내가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물론 우리가 성경에 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것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심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지고 이것이 또 안에서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망을 이것을 버리고 이제 영의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저의 경험에 부여하면요, 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을 때 제 친구가 와서, 제 친구 목사가 와서 예수 믿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교회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느냐고 묻질 않고 예수 믿느냐고 물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여기 수정교회 라바 슐러 목사 있는 그 수정교회 거기 아주 구경하는 그런 멋으로 갔습니다. 매주일마다 할리우드 그 셀레브리티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노래하게 하고 또 얘기하게 하고 그거 보는 맛에 제가 거기 갔어요. 그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집사람하고 저 둘이 앉혀놓고 성경을 쫙 설명해 줬어요. 왜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뭐 쭉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느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sinners prayer,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늦어서 그래서 잤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교회 나갔죠. 그 미국 교회도 나가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인도해주는 한국 교회도 나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달쯤 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가서 저는 그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죄를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그래서 창피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중얼중얼 속으로다가 입속으로다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큰 소리로 죄인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전부 다들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미친 척하고 따라하자. 그러고서 죄인입니다. 하고서 막 그랬어요. 근데도 별로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시켰어요.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한참을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 막 질리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부흥 집회가 제일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 축도하기 바로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나는데 그 찬송가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확 들어오면서 내가 진짜의 죄인이 거기서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부서졌죠. 그러고서 엄청나게 대성통곡으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막 정말 콧물 다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났더니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에 있는 죄가 다 이것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받으시는 이게 되고 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과는 달라요. 그 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죄와 예수님하고 이것이 같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이게 와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숨과 예수님의 피와 나의 죄가 맞바꾸고 이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해도 내가 그런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확신과 그 열매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답답해요. 물론 그것이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그 오케이 하면은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같이 연합이 됐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 신앙 드라이해져요. 답답해져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Amazing Grace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는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나? 이것을 생각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Amazing Grace.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막아요. 사탄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쉽게 해. 유저 프렌들리로 그렇게 가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 참 좋아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똑똑합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데 취직하고 뭐 좋은데 대학교 가고 그러죠. 그런데요 성경에 의하면은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지식이 그 지식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 이것을 먹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쭉 다 이것을 그 진액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뿌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 죄를 우리가 다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속고 살아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일에 제가 그 데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인가 거기서 이제 그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과 죄를 같이 이것을 우리가 꼭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아멘. 이 회개가 죄 사함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반드시 깊이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열매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흔적이 없다면은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희석이 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났더니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져 갔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는 맹숭맹숭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죠. 내가 왜 그랬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양심을 전부 다 이게 타니시 됐어요. 이게 흙탕물로 다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흙탕물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것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Amazing Grace를 내가 그 짧은 그 찬양을 그것을 다 부르질 못하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4절까지 불러도 맹숭맹숭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항상 나를 덮어서 나를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죄에 대한 열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원죄에 대한 것은 고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씻기지 마세요. 나를 씻기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무나 상관이 없다 그러더니 그럼 날 머리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다 말씀으로 너는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지는 죄, 내가 마음속에 짓는 죄, 내가 말로다 짓는 죄, 이것을 그냥 죄를 지면서 내가 자꾸 내가 안에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발을 씻으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한 달 전에 내가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 한 거 이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자백이에요. 자백. 그게 좀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내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그러한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조그만 죄라도 생각날 때 계속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나의 양심에 묻었던 그 흙탕물이 하나씩 벗겨져요. 그래서 옛날처럼 주님하고 더 가까운 그 깨끗한 그러한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너무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구원의 당사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니고 본인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 됐다 안 됐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으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합격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사느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혼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아주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베스트가 있어요. Seed time and harvest time. 이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계절이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런 것이 지구에서 계속되는 한 씨를 심고 하베스트를 거두는 것은 이것이 계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것까지 이것을 적용합니다. 너희들이 많게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많게 축복해 주시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축복하신다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 먼저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보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by measuring your stick 내가 얼마만큼 내가 25전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25전짜리 축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뭐야? 가서 밭에 가서 보화를 하나 찾았어요. 진주를 찾았어요. 그럼 가서 내가 있는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돈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왔다가 갑니다. 그냥 바람 한 번 쫙 불면 그냥 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길 기뻐하신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예. 이 영혼이 주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고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이 풍성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억지로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동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미니스트리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실 그 복음의 메인 베이스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 그래서 천국이 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근데 깊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주님이 받으시면은 그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일 첫 걸음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참 값진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무엇을 내가 가장 비싼 것 아파트 한 채 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죄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주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아주 끈질깁니다. 얼마나 끈질기냐면은 주사파 같아요. 민노총 같고 그 다음에 전교조 같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와서 계속 와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고 나는 다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나는 짧고 굵게 살다가 나는 갈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You go your own way, adios. 그러고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강제로 끌어오시지는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지금 많은 것이 지금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그 메인 포커스가 무엇이 복이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이제는 새까맣던 것이 하얀 양털처럼 변해지고 흰 눈처럼 변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데 자꾸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로터리 티켓,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면은 이게 축복이라고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갑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연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좋고 편하고 그 다음에 부담 없는 그런 것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죄에 대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서 그 교회 안 나와요. 예.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것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의 대학에 8,688개의 대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중에서 탑 51 university,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이비 리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탑 51개 대학교의 박사들, 교수들 중에서 박사들, 그 다음에 석좌 교수들, 테니어를 받은 석좌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성향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의 정치에 성향이 당이 두 개가 있죠.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민주당은 진보성이 있어요. 진보성. 리버럴을 해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보수성이 있습니다. 보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교수들 중에 그 사람들을 쭉 다 8,688명의 대학 교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대 공화당의 비율이,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10대 1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갔어요? 빛이 바짝바짝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아하, 그렇구나. 이 대학교 존대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 그래요. 10대 1이에요. 10대 1. 더 놀라운 거는 그 대학교 안에 종교학과 교수들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70대 1입니다. 70대 1. 보통 average 프로페서들은 10대 1이 데모크рат하고 리퍼블리칸이에요. 근데 종교학과 교수들은 그 다음에 70 Democrats, 그 다음에 1 Republicans.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흐름. 일반 대학교에서 최고로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이 아이비 리그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교수들한테 또 좋은 추천서 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리버럴해요. 또 그렇게 해야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무슨 스태프,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무슨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다 리버럴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크려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 가는 방향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다른 나라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더 리버럴하게 변해.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심하게 공격한 것이 뭐예요? 리버럴 미디어들. CNN, 그 다음에 ABC, NBC, 그 다음에 CBS, 똑같이, PBS까지. 이제 팍스만 이제 트럼프를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대 언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사탄과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과의 싸움.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체가 다 이게 리버럴 미디어. 믿을 만한 미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끔 사람들이 SNS 이걸 가지고 유튜브로 다 해서는 그것이 좀 제대로 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이게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짐작이 이제 가야 됩니다.
점점 더해져요. 아이들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1년에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총기 사고, 자동차 사고, 아니면 마약?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언론에서 제일 떠드는 게 뭡니까? 총기 사고예요. 건 컨트롤, 건 컨트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이제 한번 스태티스트를 저걸 보겠습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요. 2016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미국 전체에서 37,461명입니다. 37,400,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워낙 차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 뭐 차 타고서 그 택시 오다가 또 차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런데 37,461명인데 이보다 더 많이 죽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마약 과다 복용입니다. 드러그 오버도스. 6만 명이 넘어. 6만 명이. 근데 이것은 리버럴 뉴스에선 이것은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트럼프를 꼬집어낼 그런 이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무엇을 지금 가지고 그러느냐? 지금 건 컨트롤 가지고서 이게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 건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죽었냐? 뭐 시골에 있는 저 하이스쿨에서 칼레지에서 총으로 다 사람 하나 죽였으면 당장 CNN에 그냥 이만큼 나서 계속 그거 가지고 또 보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스태티스틱,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average가 나왔어요. average가 1년에 한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13,000명. 총기 사고로 전체 많이 죽은 사람들이 모두 53,636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53,636명인데 그 중에 이 총을 가지고 나무를 쏴서 죽인 것이 11,208명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거의 2배로 많이 죽은 것이 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자살은 21,175명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505명이 부주의로 오발해서 그래서 죽은 것이. 그런데 제일 통계적으로는 숫자가 제일 작은데 뉴스에서 이걸 제일 크게 떠듭니다. 이걸 5년 동안 average를 냈어요. 5년 동안.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전체 총기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이 17만 5,703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1년에 3만 5천 명이 3만 5,140명이 총기 사고로 해서 죽었어요. 여기에는 총기로 해서 나무 쏴서 죽인 것도 포함이 되고 내가 총으로 나를 쏴서 자살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해서 내가 죽은 것이 퍼센테이지가 62%예요. 62%. 10만 8,188명이 자살했습니다. 1년에 에버리지가 총기로 인해서 죽은 것이 21,630명.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사람들이 그 죽는 확률이 많은데 이거는 미디어에서 커버하죠. 죄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젊은 애들이 내가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드러그 오버도스 지금 국민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5학년, 6학년, 7학년 되면은 벌써 마약 들어옵니다. 마리화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 이제 리가 됐어요. 마리화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엔트런스예요. 비기닝이. 그것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독하게, 더 강하게, 더 이렇게 환각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마리화나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깊은 코케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환각제 크랙으로 가고 그
그 다음에 뭐 메스암페타민이니까 하는 뭐 이런 거로 해서 주사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 멀쩡해요. 다 학교에서 공부 다 열심히 하고 미국의 중류 이상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니어들을 되고 고등학교 주니어 되고 그 다음에 그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반에서들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것을 자기네들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텍스폰 아니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자기 친구한테 텍스트 쫙 보내면은 15분 후에 자기 집 그 엔트런스의 그 매트 밑에 조그만 하얀 그 봉지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크레딧 카드가 쫙 거기서 결제가 돼 나가요. 그렇게 갖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가지고 마음이 안 차요. 그러니까 give me double dose 두 배로 다 양을 늘려라. 3배로 늘려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녁에 하이 해서 쭉 스톤이라고 하죠. 얘네들 용어로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요. 지 엄마가 학교 가라고 떼떨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가보면 뻣뻣하게 다 죽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1년에 6만 명 이상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average, 중류 이상 되는 미국의 그 가정들의 실태입니다. 이런 거는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자기네들도 해요. 텔레비 기자들, 뉴스 기자들, 자기네들도 해요, 이걸.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것을 커버해주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부모가 얘기해서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싸움만 되죠. 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집에 있는 거 훔쳐가지고서 더 안 하죠.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교회는 이것을 여기서 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같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피로 이것을 뽑아내는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것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 시대는 점점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것을 내가 푸느냐? 처음에는 담배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술로다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 마리화나가 시작되고 마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집의 얘기고 건너집의 얘기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가서 그 서머 베케이션 뭐죠? 서머 캠프 BBS 여기에 가서 애들 친구들 잘못 생겼어 거기서 마약을 배우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시대입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을 버려오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가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거기 유스 캠프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면은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까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 사탄이 와서 그를 뺏어가고 이제 구원을 없애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확신, 이 열매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의 열매를 항상 점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우리 부모님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부모, 친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분들에 대한 그 해답은 제가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더 깊이 해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은
그러면 그 기도가 찰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래. 기도했는데도 안 믿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믿어요.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다음에 문제가 있겠죠. 내가 기도가 양이 덜 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작정으로 안 믿기로 그렇게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목이 빳빳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환난으로 집어넣으십니다. 환난. 그 환난이 파라다이스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그 사람을 어떠한 면에서인지 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건강에서인지 또는 내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여기서 완전히 그냥 그 구렁텅이 쏟아 갖다 집어넣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그 약함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SOS, help 하고 이제 손을 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 기도의 대상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게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온 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치세요. 그를 통해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서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사사기 스토리죠. 근데 그 사사기뿐만이 아니죠. 사실 성경 전체 그게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걸이 그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똑같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 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것이 그 이사야서 2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반부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고 그 다음에 죄를 지고 더 악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핵폭탄을 쓰십니다. 그때 지금도 이제 거기 많은 폭탄들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테러리스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코나로 몰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다루십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 교회 잘 다니다가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또 선교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또 그 다른 교회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그 4절을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시킬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믿었어. 그런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다시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안 믿어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는 지금 허탈해진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계속 자꾸 누구를 통했는지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탕자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 손짓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 빌레몬서에 거기에 데마와 그 다음에 누가와 같이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데마는 나를 떠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falling away, 배도하는 일들이 나오야만 그래야만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단이 그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이것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이단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한국 장로교회 아주 완전히 밑에 뿌리를 깔고 있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들 가면은 그 장례식에서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집례자가 지금 이 고인이 되신 분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었던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어떻게 그 장례 집례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그 죽은 사람의 그 구원을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다가 저렇게도 가는구나 한다면은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더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지름길을 인도하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그걸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conclusion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칼빈의 그 교리 때문에.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그 현대 신학이라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종교 다원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교회에 이것을 같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소위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만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알면 왜 종교 다원주의를 그렇게 신봉하고 따라가는 그 WCC에 왜 거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걸 자기네들이 밝혀야만 그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갈급하고 또 찾게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길을 안내해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이것을 갈급하게 이것을 받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되지만은 적어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주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열심히 믿다가 지금 안 믿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물론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가지 않으면 nobody guarantee.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참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위 그 발바닥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뜨뜻.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고 했어요. 토해서 내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현대교회,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그러면 주님의 그 입에서 토해서 내침을 당하는 교인들, 현대 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달아요. 특별히 교회 그 목사님들 되는 분들은 사람들 많이 오는 곳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더 성도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죄에 대해서 더 분명히 가르쳐주고 더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그러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열매를만 이것을 더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인기 있고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많이 그 질문들이 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이 사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자살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그 하나, 창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내 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나를 주신 하나님 지으신 우리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 옛날에 참 사람이 좋았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살했을까 하고 이렇게 혀를 차고서 하고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그 고난과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속에서 힘드는지 죽었으면 좋겠나. 하나님 나를 먼저 내려갔어요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겠습니다. 도망 다니고 그리고 했던 그 사람이 에레미야가 있었고 욥이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이렇게 두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에레미야가 자살했고 욥이 자살했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모태에서 있을 때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간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슬퍼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노인들이 되면은 저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이 노인이 되면 이제 노인의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되면은 옛날에 열심히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의식이 점점 힘들어져요. 찾아가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구냐 그러고 그래요.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혹시 집안에 그런 노인들이 계시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양로원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생명이 마지막 그 치매 때문에 끝까지 가서 그래서 죽는 거 이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상태가 중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즉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주님 그를 데려가십시오. 그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도 그래요. 암 환자가 제일 마지막 그 단계에는 이제 의식이 불명이 된다. 코마가 돼요. 예. 그럼 코마가 되면은 그 사람하고 이 커뮤니케이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이거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 코마가 된 환자에도 제일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것이 이 청력의 히어링. 예,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저희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이 스트로크가 오셔서 그대로 이제 그냥 무식 불명이 됐어요. 그 에머전시로 따라갔는데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죠. 끝까지 예수님 붙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은 저의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 손에다가 제 손을 대고서 손을 꼭 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꼭 쥐시더라고요. 예. 그게 그 마지막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같이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작년 8월달에 제 사촌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아주 형편없게 삐삐 말려서 그래서 마지막을 가는데 제가 그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서 거기 토렌스 거기 가서 혼자서 있는 거기 이제 내 그 사촌 여동생의 길을 보고 있었는데 참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도 꼭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 형님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 전에도 다녔다고 해요. 굉장히 참 삶이 험난해 살았어요.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참 그 암을 원치 않는 그런 그 병이 임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랬었는데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꼭 손을 붙들고 그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힘없는 소리로 알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한 2시간쯤 후에 전화 왔어요. 갔다고. 예. 우리 이 제일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이것을 그걸 케어를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를 반드시 잘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노인네들은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주님 이 영혼을 받으세요. 이 영혼을 고통당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계에서 영의 눈이 열리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이것이 그 영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런 귀신들이 와서 그 영을 데려갑니다. 여기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순간, 임종 순간에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케어를 잘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은 오늘 그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으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고 악을 심으면 악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성령으로 심는 것은 거대한 열매가 영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구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이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농부가 씨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잘 맞아야 되고 기도해서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또 벌레가 생기면 그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수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이 사랑과 정성과 이런 모든 것이 노력이 끝까지 가야만 그래야만 이 인내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수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또 성숙해져야만 됩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혼의 레벨에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영의 것을 자꾸 할 때 그 다음에 영의 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어디에다가 씨를 심느냐 내가 이것에 따라서 내 영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내가 영의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그러면 영의 이것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우상 숭배. 예, 우상은 내가 따로 이렇게 나무로다 뭘 깎아놓은 걸 심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심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고 내 자식들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항상 우리 근처에서 뱅글뱅글 맹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내가 싸워서 이것을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여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참고 기다리고 싸워서 끝까지 모두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 열매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잘 깨달았사오니 끝까지 주님 이것을 붙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 더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좁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을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